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쪼록 이 예배, 특별히 오늘 6월의 첫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굳어진 얼굴이 활짝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품어 세상을 향하여 충만한 은혜 속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통함에 있어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사하여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함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필요를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찬의 예식에는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지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 예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예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아니 이 한 달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누군가가 태극기를 길바닥에 놓고 짓밟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천조각을 밟는 행위가 아니라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경멸하며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며 조사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재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빌라도가 대중들 앞에서 재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으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영어 성경에는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것은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외침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 여러분도 이 빌라도의 이 사람 보라고 하는 그 음성이 군중들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서 정말 나는 정작 보아야 될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나는 제대로 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전의 뜰만 오고 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보라 외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성찬 예식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보아야 한다. 믿습니까?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듯이, 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땀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와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는 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그래서 피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보석 같은 피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존귀한 피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허다한 비누로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수혈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처절한 기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빌라도의 채찍에 맞아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로마 군인들이 가심연료관을 써서 머리에 씌우는 그 씌움 속에 흘리는 예수님의 이마에 핏방울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자색옷을 입히고 끌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색옷의 의미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모독하는 행위로 자색옷을 입힌 것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 피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죽이라 저 예수를 처형하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 피조차도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피 흘리는 이 예수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외침임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화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베데 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라의 왕은요 얼마나 공의로운 왕인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충만한 왕인지 모든 백성들이 왕을 아주 공의로운 왕이시다, 사랑이 충만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평화로웠던 그 나라에 어느 날부터인가 유언비어가 퍼지고 사람을 거짓말해서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회를 혼돈시키는데 생각다 못하는 왕이 선포를 했답니다. 이후로 한 번 더 유언비어를 퍼치고 거짓말을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몽둥이에다가 묶고 그리고 옷을 벗겨 묶어놓고 채찍으로 죽이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왕의 어머니가 첫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평상시에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니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마 처형할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 왕은 사랑이 충만한 왕이니까 어머니인데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갈립니다. 결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왕의 어머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 여인의 옷을 벗겨 기둥에 묶어라. 공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역시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 대단한 분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사랑이 충만했던 그 왕으로 알고 있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야, 인정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용서하지 않고 자기의 어머니까지 저렇게 처형할 수 있나, 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도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나를 채찍으로 쳐라. 마침내 채찍에 맞아서 이 왕이 죽고 이 왕의 품 안에 있는 어머니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공의편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 칭송을 했습니다. 사랑편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라고 또 칭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면에서도 100점이고 사랑적인 면에서도 100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완성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신 공의로우시면서도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성찬 속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입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입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입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모함을 당하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고소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같이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죽여라 죽여라 죄 없음에도 죽이라고 얘기하는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굳게 담은 입술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이 여러분의 영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울분을 토로하시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게 담은 입술, 그 입술 이 시간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도 참지 못해서 입을 열어 분노를 토해내고 조금만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삶의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빌라도는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고통과 말로 다룰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굳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진정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이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낮은 목소리 몇 마디가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쉽게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 감정을 토로했던 내 입술을 오늘 성찬 예식 이 앞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옆에서 날개를 펴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자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며 외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찬송하며 감사한 입술로 변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입술이 남을 세워주며 위로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는 빌라도의 외침 속에 여러분의 입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 왕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던 압살롬 무리들을 앞에 놓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처참하고 참담하게 된 욥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또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입을 열어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제단숲을 지져주셔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불평하며 판단하며 시기하며 성토하며 변명하며 저주했던 모든 것, 남을 아프게 했던 모든 입술 성령의 불로 살라주시고 나를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고 우유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배와 이 성찬의 예식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굳게 다물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입술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 친히 세우신 이 성찬 예식 앞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찢긴 상한 마음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는 은혜가 이 예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앞에 성찬을 세우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